통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오늘 아침 길을 나서며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부모님의 딸이어서 감사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제 남편을 만난 것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도 이렇게 오직 주만이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신가요?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천국의 언어라고 합니다. 불평, 불만은 다 쏟아버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는요, 사람과 소통하지 못했던 이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박규현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구현입니다.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감사할 줄 몰랐고 누구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외로웠습니다. 나름 사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점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기만 해서 상처와 원망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집이었어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까지 전부 사자가 붙은 직업이셨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가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했던 적이 없었어요. 워낙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빠는 처음 나온 국산차를 시작해서 모델이 새로 바뀔 때마다 차를 바꾸셨고 온갖 전자기기도 가장 좋은 브랜드로 갖추셨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전부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 환경이 일반적인 줄 알았고 가난이라는 환경이나 회사원이라는 직업군을 책에서 처음 접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참 무섭고 힘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일기장에 온통 죽고 싶다는 말만 있을 정도로요. 가족들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이 우선이었고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넌 참 융통성이 없다 한 말이었어요. 저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딱 하나만 아는 아이였거든요. 요령도 없고 배우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어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노력한 건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억울해하기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칭찬받았을 때는 혼자 알아서 무언가를 잘했을 때였어요.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혼자 하게 되었고 혹여나 실수하는 것을 보이게 되면 혼날까봐 도움도 잘 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혼자 해버릇하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어요. 점점 어렵고 불편해지기만 하더라고요. 밖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제가 서운해서 혼을 내시는데 전 그런 엄마가 무섭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공부는 잘하는 편이어서 선생님께는 예쁨을 받았지만 그것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선생님과도 친해지지 못했어요. 마음을 잘 열지도 못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몰랐던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렵기만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열고 친해져 보고 싶어서 한 번은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육두 섞어서 말하더라고요. 아, 막말을 하면 친해질 수 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당연히 따돌림을 받게 되었죠. 그 후로는 미움받지 않는 방법들을 습득해서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어렵기만 했고 오히려 혼자가 편했어요. 이런 제게 책은 참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어찌나 재밌고 즐거운지 방학만 되면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접하게 되는 세상과 책 속의 세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접하는 뉴스들은 매일 끔찍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규칙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겼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마구 파괴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니 오래 살면 살수록 죄도 많이 짓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오래 살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어디에도 살만한 세상은 없고 외롭기만 한데 도대체 난 왜 태어났을까? 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나마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사람을 도우며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했고 사람을 잘 도우려면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교육심리학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 분야가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곧 심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 허무해지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했던 아이들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원상태로 돌아오기 일쑤였으니까요. 물론 단기간에 변화가 있었고 방법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근원적인 것이 변하지를 않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리사인 내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는데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좋았던 사람이었고 식장까지 잡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술과 또 다른 연애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랑도 일도 계속하고 있었던 학위 공부도 힘들고 벅차기만 했고 그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일들이 왜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상황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매일 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 좀 죽여주세요 하며 울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왜 또 눈이 떠졌나 절망했고요.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자꾸 나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막상 못 죽겠더라고요. 살아도 지옥인데 죽어서까지 지옥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한 지인분이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따라간 교회는 제가 알고 있던 교회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어요. 예배 말씀도 기도 소리도 귀가 아플 정도로 어찌나 시끄럽게 느껴지는지 오늘 하루로 오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교회에 데려온 분과 딱 8번만 다녀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다니기로 했죠. 시끄럽고 길기만 했던 예배 시간만 생각하면 매번 그만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기도 시간만큼은 참 좋았습니다. 아무리 크게 울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 하나면 안 되겠냐고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그냥 좋았어요. 약속한 횟수도 있었고 실컷 울 수 있는 장소가 생긴 덕분에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중 아주 선명하게 귀에 들려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만이 아주 또렷이 들려오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 세상에 끔찍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야? 너무나 알고 싶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기독교 자체가 예수라는 존재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종교더라고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아무 상관없었던 예수라는 존재가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횟수와 상관없이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꾸 강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예수님 신이니까 죽거나 사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는데 예수님은 분명 역사상 살아있던 인물이었어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인전이나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실존 사람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 왜 당연히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처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2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순교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아주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들린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이자 예수의 찌끈인 제자들이 과대포장해서 영웅화시킨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조차 부활을 본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명된 사건이었고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은 따지고 분석해 볼 필요도 없었고 이해가 가던 가지 않던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그냥 아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이 당연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범죄들, 살면 살수록 짓게 되는 많은 죄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웠던 이유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이유는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마음에서는 통곡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상처받았고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 정죄하면서 모두를 원망하곤 했던 나만 아는 내가 주인인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 지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저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너무 무섭고 마땅히 지옥 갈 죄였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선명히 알아지는 순간 어떡하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통곡이 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렸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넘치게. 헤아릴 수도 없는 창조주의 사랑에 계속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 하나면 안 되겠냐는 그분의 음성을 드디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당신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신 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에도 여러 상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심이 부활로 확증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고 감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 피조물이었어요. 상처와 원망이 가득했던 나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님과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제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을 판단 정죄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고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안부 전화도 드리고 항상 용건만 간단히 3분 안에 통화를 끝냈던 제가 10분 이상 신나게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한다는 문자를 자연스럽게 보내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사로 일하면서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제가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게 되었어요. 또 그 어느 책에서도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였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니 여러 사람을 만나기 불편해했던 제가 집을 예배처로 오픈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제 아들은 7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빨리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생가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에 젖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나도 이렇게 기다리셨겠구나. 이렇게 간절하고 아픈 마음을 알게 되니 고통스럽기만 했었던 지난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그저 감사와 회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지 보이니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예수님으로 하나 된 과정을 누리고 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남편이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누구보다 큰 확신으로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남편과 한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싸움이 있어도 기도로 맡기고 말씀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했던 저를 함께하는 자로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나의 주 예수님, 이렇게 넘치게 받은 사랑을 복음으로 계속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어떤 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너무나 싫고 또 내 슬픔에 겨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죠. 네, 박구현 자매님도 그런 힘든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열등감과 정말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든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통해서 기쁘게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현주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현주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자가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둘째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놀려댔어요. 장난기가 많았던 오빠와 달리 전 순진하고 뭐든지 그대로 믿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난을 장난으로 받지 못하고 농담도 진담이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오빠가 저에게 야, 옥덜매 부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옥덜매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는 뜻이었거든요. 오빠에게 말로 받아치고 싶었는데요. 오빠와 비교해보니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뭐든지 저보다 월등했던 오빠는 하늘 같았기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때부터 옥덜매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빠와 비교하며 생긴 열등감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고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그 쓸데없는 공상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고3이 될 때까지도 진로를 정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과학 선생님께서 간호대학을 말씀하시는 순간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 단번에 목표가 생겼어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주일 한번 빼먹지 않았던 전 고3이 되어서도 주일날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저의 성적과 가정 형편에는 3년제 간호대학이 딱이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며 제가 목표했던 간호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원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에겐 단번에 원서를 써주셨고 전 안 된다고 단칼에 자르시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의 목표를 이루고 싶었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1인 시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원서를 얻어냈어요. 불안해하시는 선생님을 뒤로한 채 꼭 합격하리라 다짐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친구는 떨어지고 오히려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몰라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미안하다 하셨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간호대학 생활은 신바람이 났고 임상 실습에선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어요. 이런 실력이라면 어느 대학병원이든 스카우트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제가 원했던 대학병원을 못 가게 되면서 그럼 학교 보건교사라도 돼볼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빠의 장난기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했는데요. 어느 날 오빠는 저에게 야, 나처럼
땡땡대학교 5글자 대학을 다녀야지 땡땡간호전문대 8글자 대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Y대학교, S대학교 모두 5글자 대학이더라고요. 저를 놀렸던 오빠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고 오빠보다 내가 더 잘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보건교사에 대한 첫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임상 경력도 쌓고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마침 선배가 소개해준 병원에서는 저를 정외과 전공의처럼 키워주셨고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은 자신감에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일을 했고 보건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학교에 막상 와보니 열악한 학교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잡다한 업무 분장은 보건교사의 존재감마저 흔드는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미쳤어.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 좋은 병원을 그만두고 학교에 오다니 새까맣게 타들어간 속은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했고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듯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병가를 내야만 했고 늘 입에서는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사실 학교에 오게 된 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임용고시를 보기 전 친구를 따라갔던 수련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늘 기가 죽어 살았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처럼 눌리고 포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고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는 학교 생활은 모든 것이 힘이 들고 짜증만 가득했던 거예요. 이런 삶이 정말 지옥 같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며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한 선생님을 만나 춘천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예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많은 교회를 찾아보았지만 전 성도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교제가 되는 교회는 처음 보았던 거예요. 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점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선포되는 부활의 말씀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한두 번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아멘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며 선포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점점 마음에서 고민이 되었어요. 급기야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던 어느 부활절날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거였구나. 그동안 들었던 성경대로의 말씀이 생각나며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졌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제서야 제 생명을 걸 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자 모든 의심과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풀어지고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어요. 목사님은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1년 내내 부활이 빠진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탄절에 큰 선물을 받길 원한다고 하시며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되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실제 역사 속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심을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부활의 주님 앞에 그대로 무릎이 꿇어졌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믿고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헛된 믿음이었음을 역사적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배제한 채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었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추상적이었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였고 제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신용카드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저의 죄가 무엇인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10의 1조와 주의를 지켰어도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나 중독자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조금이라도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내며 판단과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교만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기를 좋아했으며 높은 자리를 탐한 자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 보좌를 탐했던 마귀 같은 자,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데도 저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제 안에 가득 흘러넘치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제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만이 제 안에 가득 흘러넘쳤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의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바로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실 것과 이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도 강도처럼 행위가 아닌 오직 부활의 표적을 통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부어주셨어요. 오빠의 장난은 지금도 여전한데요. 이제는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눌리지 않고 함께 농담도 해요. 이제 전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진 옥돌매가 아니거든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눌리고 포로되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인본주의로 움직였던 나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이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미 다 가진 자로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저를 자유케 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질수록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큰 확신으로 어디서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요. 친정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의 눈에 비친 아빠는 무능해 보였고 이단에 빠진 아빠는 더욱 싫었어요. 결혼 후 아빠는 저를 위해 아이들을 돌봐주시러 가끔 집에 오셨는데요. 전 이단에 빠진 아빠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용서하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빠에 대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아빠를 미워하고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게 되었고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빠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아빠는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공동체는 간절함으로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아빠는 복음을 들으셨고 회개의 눈물을 2번이나 흘리시고는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저는 지금 학교 생활이 즐겁고 학교 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사람인데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학교만 가면 에너지가 팍팍 나와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거든요. 어느 날 한 선생님과 복도에서 마주쳤는데요. 보건 선생님은 볼 때마다 힘이 넘친다며 몸도 가냘픈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선생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힘이 생겨요 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옳고 그름만 따져서 학교 생활이 힘들고 저 혼자 있는 보건실에서 하루에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보며 수업과 업무로 지쳐서 감사할 날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몇 년 전 온 국민을 죽음의 공포로 떨게 했던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일인데요. 그 당시 2,000명이 넘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늘어나는 환자로 보건 업무는 과부하가 걸렸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는데요. 제 마음은 정말로 평안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죽음의 공포로 불안해하는 이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교실에 들어갔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피곤해서 스트레칭을 하려고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어보자 했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고 전 얘들아 선생님이 왜 보건선생님이 되었는지 아니?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보건선생님이 되었어. 그리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항상 기쁘고 행복해 했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을 보면 항상 기쁘고 행복해 보인다며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눌리고 포로되어 열등감에 빠져 낮은 자존감으로 살 뻔했는데요. 지금은 보건실에서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항상 기뻐하는 교사가 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이 저를 변화시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보건실은 아이들도 저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표대만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둘째 오빠가 어떤 분인지 듣는 내내 궁금하네요. 아니, 옥들매라뇨. 네, 지금은 학교에서 정말 인기 만점 보건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보건실에서 정말 들려나오는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한 구석에 사는 한 사람